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 빛난 광채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변해야 할 우리의 모습들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워지는 우리 영혼교회, 회복되어지는 영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복의 길목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은 원래 상태를 되찾거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질문을 한번 던져보며 말씀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가득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까? 우리가 오늘 회복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우리 영혼교회는 믿음이 있는 영혼교회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아멘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을 던지면 때로는 미적지근하게 답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희망과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빠지거나 심지어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회복의 성과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회복의 성과가 즉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성과가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의 단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회복의 메시지가
공허하게 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복을 선의 개념이 아니라 점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회복은 시점이 아니라 기간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 그리고 회복되는 패턴, 즉 회복의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은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회복은 성벽 재건으로 만족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에스라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술 맡은 관원으로 일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순히 알코올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왕의 지근거리에 있는 핵심 관료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고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남유다가 망함으로 인해 형체가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점차 그 영토와 주권을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 성벽 재건은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함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많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태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구색이 다시 갖추어지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성읍에 거주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7째 달에 이르러 한 장소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7째 달 초하루는 초막절이라는 것으로 지키는데 이날은 민간력으로 하면 새해 첫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1월 1일에 해당한다는 거지요.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그리고 거룩한 성회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은 그간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얼마 후까지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벽 재건 이후 돌아온 포로들은 귀족과 지도자 계층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예를 들면 잘 아실 겁니다. 총명하고 멋진 우리 귀족 자제분들이 많이 바벨론의 엘리트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생활하고 있던,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왔던 많은 사람들은 귀족들이었고 또 지도자급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귀환할 당시 빈털터리로 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7장 후반절에 나오는 족장들 그리고 총독들의 재산을 살펴보면 이들의 생활이 결코 궁핍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는 듯 했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만 해도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그 포로기가 이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지도자들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성읍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외형, 국가의 외형이 다시 안정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외형이 구축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에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서 가져오라는 말은 어떤 그 물리적인 책을 우리한테 갖다 달라는 표현이 당연히 아닐 겁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관한 내용을 들려달라, 모세 율법을 우리에게 강론해 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신이요, 마음이요, 생활의 원리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영적인 갈망이 생긴 겁니다. 이들의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갑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극빈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회복의 길목은 어디에서 시작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이 순간 이미 이들에게는 회복의 전조가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고대 근동의 많은 국가들 중에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만드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꺼이 져주신 민족,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 선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영적인 국가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룹들과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저 그런 수많은 공동체들 중에 보편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공동체이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한 성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당면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갈망을 가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회복의 길목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문제를, 이스라엘 국가의 문제를 자신들의 정치력과 경제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는 이들에게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군사적인 기술 전혀 없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이성 전투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들의 능력과 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재산이 늘어납니다. 이들의 국력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했고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정치적인 기술, 경제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망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망했던 이유는 정치 문제도 아니었고 경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망한 이유는, 이들의 삶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첫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에스라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 모세 율법을 우리에게 말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목에 들어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영혼교회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리고 지금 생겼다면 이미 우리 영혼교회는 회복의 길목에 들어선 것일 겁니다. 저는 우리 영혼교회가 이미 회복의 길목에 들어섰다고 믿습니다. 우리 영혼교회 예배에 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금요하심요 기도회, 금요심야 기도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요즘에 적게는 20명, 정말 많을 때는 40여 명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거 청년부 교육자들이 옆구리 살살 찔러서 나오는 거 아니냐? 청년부 임원들이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목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회복의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더 찬양하고 싶어지기 원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 원합니다. 더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열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교회가 회복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겠습니까? 정말 성벽 재건하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모세 율법을 듣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교회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를 더 사모하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찬양을 더 사모하는 복된 영혼교회, 마치 초막절에 에스라에게 영적인 요구를 했던 그 영적인 결기와 패기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회복의 과정에는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마주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회복의 과정에는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마주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 앞에 섰습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10명이 넘는 동역자들과 함께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세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가 책을 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율법을 그들 앞에 펼치니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개정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의 사역에 요식행위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에스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감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 말씀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에스라는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백성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송축을 자신의 고백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찬양 대 찬양하면 아멘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감응하는 겁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지극히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아와 바니를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소그룹을 지어서 말씀을 주회해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강론하고 설명하는데 미처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래에서 서포트 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역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여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이 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낯을 마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자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선포됐습니다. 이 율법이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울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울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삶과 지나온 민족의 여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달랐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충격받은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하였던 것이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남유다가 망했던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법과 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대로 우리 이스라엘이 살아왔구나.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어쩌면 망했던 것이 당연하구나. 우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바벨론과 다르지 않은 민족이 되어버렸구나.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9장 이하에는 백성들의 회개 기도가 등장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회복의 과정에는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마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돌이킴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재건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외형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 같이 이들은 하나님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민낯을, 그리고 자신의 민족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내 삶 건들지 마세요. 나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 더 요구하지 마십시오. 나 많이 했습니다. 그냥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나 건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나의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자세로는 결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그것에 자신을 비추고 그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해질 수 있는 만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연약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낯을 철저하게 공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무서워할 것 없고 겁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자신의 민낯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회복의 길목에 한창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회복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회복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웁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느헤미야와 그리고 지금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에스라가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초막절, 즉 성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 잘할 때요? 아니요. 불평할 때도 불만할 때도 하나님 항상 이들 옆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즉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념하는 절기인 겁니다.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압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좌절할 때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힘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시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회복의 길, 회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길만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모든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많은 능력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온 은사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에게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도하지 않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회복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창조, 재창조, 회복의 역할을 우리에게 양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창조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결국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이지만 그 회복을 이루시는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불평과 불만,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함께 해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국 회복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회복을 구하는 길이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영은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1, 2부가 리폼, 어템포라는 각기 다른 슬로건을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했고 또 앞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말은 다르지만 다 회복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이 조금 더 되어서 개신교 선교를 받게 됐습니다. 100년이 좀 더 지난 과거에 선교를 받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들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회복을 갈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영교회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벽 재건 이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낯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영혼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설교 서두했던 질문을 여러분들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영혼교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언제나 우리를 살피고 언제나 기꺼이 주님께 돌아가는 겸손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회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교회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 개인은 이미 회복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목 언저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깊고 아름다운 회복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영혼교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율법을 들려주십시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하나님, 그 영적인 열심이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벗어난 지점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민낯을 돌아보는 것이 두렵고 떨릴지라도, 또 무서울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결국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여름이 회복의 여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